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제가 얼마 산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또 세우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참 고도로 발달된 과학 그리고 편리한 문명,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하면 무려 100배나 적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요 전 세계적이에요. 스페인 독감, 에볼라, 신종 코로나,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모든 질병들의 그 뒤에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유행할 때 언제 내 코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그게 접촉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우한에서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면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온갖 소문의 소식들이 들린다 그랬어요. 바로 이 현 시대의 모습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병이 해결되고 이것이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가 있습니다. 상도 많이 탔고요. 무슨 충요? 기생충. 아직 제가 보지 않았어요. 이제 꽁꽁 숨겨놨다가 보려고 하는데 재밌다고 합니다. 자, 그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어떤 생물과 식물과 어떤 것에 이렇게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기생이 뭡니까? 서로 다른 생물이 공생하면서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에 해를 끼치는 생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딱 달라붙어서, 기생충은 딱 달라붙어서 그 한쪽의 것을 다 빼앗아 먹거나 이익을 가져가고 그 한쪽은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영적으로 기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에게 기생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사탄이라는 이름을 서로 혼용해서 불러요. 악한 영에 대한 대표격 되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쫓겼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그의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온 천하를 꿰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계시록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그동안 세상을 꿰고 유혹하고 기생했던 이 사탄의 권세가 저 끝도 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요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기생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기생합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탄은 결코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로부터 지배력을 갖게 된 유일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여러분 군림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죄인이며 사탄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리와 준비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탄의 그 지배력 안에 끌려다녀요. 자,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에게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뒤에 찾아오는 죄의 참혹스러운 두려움도 동반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기생하며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에 여러 강의 지류들이 흘러드는데 한 강에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음 덩어리에는 양 한 마리가 죽어서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공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그걸 바라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몸에 발톱을 깊이 박고 그때서부터 이 양의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는 양도 아니고 죽은 양, 냉동식품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이 양을 먹느라 점점 자기가 폭포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폭포의 굉음 소리가 들렸을 때 독수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낭떠러지가 있어도 독수리는 떨어지면 날개를 펴면 자연스럽게 날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독수리가 폭포 끝에 다다랐을 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순간 날개는 폈는데 날아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양털 속에 깊이 박힌 그 발톱이 얼어붙어서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양과 함께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죄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쓰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너무 달콤해요. 그러나 그 달콤함에 빠져서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은 죄의 달콤한 가운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생의 끝부분에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 자신의 발톱이 죄에 너무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먹는 것은 참으로 달콤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영적인 지위를 잃어버렸죠. 에덴의 복락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여러분 망가진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겼는데 어느 순간 사탄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사탄의 나라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온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통치자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 모든 일을 대리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즉 무슨 명령입니까? 너는 나 대신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왕의 신분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신분이 있어요. 너는 6일 동안 왕과 같이 통치하되 제7일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를 이 땅 가운데 재현시켜 놓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통치와 제사장적인 섬김으로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왕의 통치, 제사장적 섬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림을 언약을 통하여 아담에게 주셨어요. 언약 안에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7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권과 제사장적인 섬김의 권세를 주시면서 언약이라는 것에 담아 너는 마음껏 써라.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이 자주 등장하는데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언약 속에는 3가지 핵심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가 있고요. 그 약속을 너가 다 누리기 위한 요구,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원한다, 요구가 있고요.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주 또는 위협이라는 것이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통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다 경작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복을 누려라.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요구를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위협이 뒤따라오는데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약속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와 죽음이 그 뒤에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깨트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 왕도, 제사장권도, 에덴의 기쁨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와 섬기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 순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정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은 이 에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칼을 들고 에덴 동편을, 출입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에덴을 막은 조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선은 막아놓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섬김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죄를 볼모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탄은요,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와 사탄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탄은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간혹 신학 논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은 우리의 잘못인가 사탄의 유혹 때문인가? 인간의 타락을 사탄의 유혹의 결과라고 치부하면서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사탄의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탄의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 끝까지 사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책을 또 부정해버리는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와는 창세기 3장 13절에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은요, 그 모든 죄책을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결과를 사탄에게, 원인을 사탄에게 돌립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가정 안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고를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귀신만 쫓아내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가 있죠. 하지만 귀신의 역사는 아까 말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죄가 아니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하여 사탄은 기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기 전에 바로 앞 구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죄를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마귀가 원인이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무당 가운데 신병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원인 불명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신병인가 보다.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럼 무당은 영락없이 찾아오면 신병이라고. 무슨 굿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림굿 받아야 돼요. 내림굿이 뭐예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걸 해야 그 질병이 떠나가고 집안의 불행한 일이 떠나간다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귀신을 받아들이는 내림굿을 해요.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엑소시스트 같은 거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누가 하느냐? 여러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폐가도 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가갖고 너 누구야?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무당이 꺼지라고 선포하면 그때는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갔을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요,
여전히 악한 영들과 귀신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귀신에 있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통치와 권세 아래 서로 정죄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실은 저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범죄한 우리들은요, 저절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미 죄를 짓게 했던 내 죄성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죄의 종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자, 죄인은 죄를 통하여 사탄이 내 인생에 기생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아담과 사탄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아무런 권세나 능력을 행할 수 없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이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 사탄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비유합니다. 옷을 걸어야 되는데 벽에 옷을 걸 수 있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백날 옷을 걸어보세요. 옷이 걸립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누가 못을 하나 딱 쳤어요. 거기에 옷만 겁니까? 5만 가지 다 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탄은 우리를 걸 수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에게 권세를 갖기 시작하고 우리의 주인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탄은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고소꾼입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탄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가 하는 고소는요, 합법적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지었다라고 고소하지 않아요. 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하라고 고소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다 고소거리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다 고소함으로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목표입니다. 자, 죄를 지음으로 합법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체계,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사탄은 우리의 권세자가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여러분 복종하는 체계가 잡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마귀는 너희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즉 이 세상에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 된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약점을 잡는 것, 바로 죄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온 세상을 두루 다녔던 마귀 사탄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 봤는데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한 욥마저도 하나님, 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즉 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그 모든 거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하나님 비방할 겁니다. 사탄은요, 지금 의로운 자라도 할 수 있으면 고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던 세상을 죄가 들어와서 그거 다 빼앗겨 버리고요, 그 통치권이 바로 기생하는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온 세상이 악한 마귀의 세상이 되고 사탄의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나라를 뭐 하셨느냐?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자, 가끔 여기 벽에도 성화가 그려져 있죠. 그림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성화인데요, 집집마다 예수님에 관한 성화를 보면 대부분 성화가 뭐냐?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짚고 어린 양 한 마리 안고 뒤에는 수백 개의 양무리를 쭉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선한 목자의 모습의 예수님도 성경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싸우시면서 그 몸에 피로 물들이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를 이끄시는데 선두에서 백마를 타고 이끄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사탄의 나라와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시는 장수와 같은 분으로, 그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서도 오셨지만 마귀의 강력한 권세를 깨트리시는,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앞에 있는 시간을 바로 받는 거거든요.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자, 우리의 세례는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공포하는 새 사람의 공포시기에,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거꾸로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표시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와 죄인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죠.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뭐 하셨느냐?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이 뭐예요? 바로 물에서 올라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새 사람으로서
아담이 마귀의 시험 앞에 서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서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성소인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뭐 했느냐? 마귀의 본거지.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자라고 풍성하고 물도 흘러넘치고 다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광야가 왜 생겨났을까요? 광야는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광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즉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본거지와도 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 마귀의 본거지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직접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선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여러분 패배시키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세 가지의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는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시험,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헛된 영광에 대한 그런 시험. 여러분, 예수님은 음식과 믿음과 예배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어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저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비교하면 너무나 안 좋은 환경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한 몇십 분 사이에 뭘 좀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고 2부 예배 드리잖아요. 2부 예배 거의 끝날 때쯤에 당이 떨어져서 어떨 때는 잡고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중간에 뭘 좀 먹어야 돼요. 제가 40일 동안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지겠죠. 아담은 모든 풍성한 중에 시험 당했지만 예수님은 40일 굶주린 가운데 시험 당했어요. 아담과 같이 아담도 먹는 선악과에 대한 시험이었고 예수님도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바로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험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4절, 7절, 10절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것으로 이겼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실패했었습니다. 만약 아담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되 그렇게 나갔다면 여러분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갔습니다. 자기 느낌과 자기 현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가 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의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갔죠. 그렇다면 마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죄를 통하여서 다스리던 권세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를 한 번 이겼어요. 마귀는 깨갱하고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서를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기의 나라와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졌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마귀와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핍박을 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 최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 가지고 말한 거예요.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마귀가 가진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의 권세, 죽음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들이댑니까? 너 죽어, 이걸 들이댑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의 영적인 싸움은요, 이건 전초절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십자가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로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죄 없으신 분의 의로우신 죽음,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 아담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그 아담과 인류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 그리고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놓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 놓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데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즉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그것은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 하셨느냐?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찍어 누르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득세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정죄를 주고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는 마귀를 허용했고 마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의 변함없는 원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시험 다 당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으로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았어요. 여러분, 뱀은요 뉴스를 보니까 딱 머리를 잘라도 그 잘린 머리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죽은 일이 종종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 꼬리는 이만하고 머리는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히 저 같으면 목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뱀은 머리가 딱 떨어졌는데 어떤 요리사인가 그래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뱀 목을 탁 쳤어요. 탁 쳤는데 이 도마 위에 뱀 머리가 남아서 그 요리사를 물었는데 요리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그 권세는 머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밟으셨다. 깨트리셨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꼬리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면 고소할 자를 더 찾아내고 자기와 함께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탄은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물론 영원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또 범죄하게 되면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회복되지만 그 회복되기까지의 그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비참함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귀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생하며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소의 능력, 죽음의 능력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이제 집어넣으셨어요.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나라의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단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목이 잘리고 목이 밟혔고 꼬리만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목이 잘린 뱀의 몸통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양평에 처음 와가지고 저 내과길 옆에 길 있죠. 그때 막 이 산도 있고 뱀도 많이 나왔어요. 저 블루밍 아파트 위쪽에서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딸내미가 막 오면서 엄마 이거 봐 갖고 왔는데 이런 죽은 뱀을 들고 야 그거 뭐야? 뱀이야. 죽은 뱀이야. 아 그거 버려. 저 옆에 갔더니 좀 이따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저 구석에 숨겨놓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뱀은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죄로 우리 안에 기생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고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광야 40일 금식 후의 시험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그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 권세를 우리가 위협하고 그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생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파먹고 우리를 영적인 지옥으로 몰고 가지만 예수님은 기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그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